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23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브곳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여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네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네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네 옷을 벗기며 네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네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미워하는 자와 네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행하여 네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네 음행에 벗은 몸 곧 네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네가 이같이 당할 것은 네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네가 네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네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네 형의 잔을 네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네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네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네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네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네 음란과 네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매우 무거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원래 에스겔서 23장은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인 표현들이 등장하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대할 때도 우리가 그 첫 반응이 당황스러움일 수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까지 거칠고 노골적일 수 있지 하는 생각 들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불필요하게 강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기에 말씀이 거칠게 느껴질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아픔과 진심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문 말씀은 무겁습니다. 무거운 것은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회복을 향한 기회, 은혜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죄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거룩하시기에 죄를 심판하시지만요, 그 거룩하심 안에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지긋지긋한 그놈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분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홀리바, 즉 남유다의 죄악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본문 22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는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여러분, 일단 하나님의 심판은요,
단순한 버림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거거든요. 즉,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백성을 향해서 그냥 등을 돌리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알게 하심으로써 돌이키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우상에게 마음을 주고 세상의 권력과 쾌락에 스스로를 내어줄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시는 거죠.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는 그들의 사랑하던 자들을 통해, 그들이 섬기던 대상들을 통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요, 네가 사랑하던 자들이 너를 미워하게 하여 너를 치게 하겠다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의지하고 사랑했던 그 대상이 도리어 자신을 파멸로 끌고 가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을 따르는 삶의 종착지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요, 단지 그 옛날 유다의 역사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더 신뢰하는 것들, 돈, 명예, 인간관계, 또 사회적인 지위, 쾌락, 안정,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상처 입히고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는 것을 우리도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오직 그분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24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에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여기 나오는 바벨론과 여러 이방 민족들의 이 연합은요, 이게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즉, 그들은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즉, 그만큼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인 겁니다. 자, 그러다가 25, 26절에서는 더 강한 표현이 나와요. 두 개 구절 함께 보실까요?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네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네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네 옷을 벗기며 네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마치 배신당한 신랑처럼 불같은 질투를 품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투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통해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수치를 드러낸다는 것은 단순한 부끄러움, 치욕이 아닙니다. 숨기려고 했던 죄의 실상이 모두 밝혀지고 그것을 모두가 목격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죄는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감추어도 하나님은 언젠가 그 수치를 벗기시고 그 죄를 드러내세요. 이렇듯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어주시는 사랑은 세상에 그것처럼 가짜 평안을 주지 않으세요. 진짜 사랑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아프게 해서라도 돌이키게 하시는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은 우리의 헛된 의지와 교만을 찢어내고 진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문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27절 보실까요? 이와 같이 내가 네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파괴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심판의 진짜 목적은요, 항상 정결과 회복이에요. 회복. 즉, 죄의 뿌리를 도려내고 더 이상 그 죄로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무너뜨리시는 거죠. 그 뿌리째 뽑는 과정이 물론 고통스럽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출발인 겁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 삶에도요, 이런 하나님의 아픔의 개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패, 또 관계의 꼬임과 깨어짐, 또 어떤 상실, 혹은 설명되지 않는 어떤 무너짐 등등.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외쳐야 됩니다. 주님,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십니까? 내가 지금 뭘 놓치고 있습니까? 그래서요, 다음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오홀리바, 남유다의 죄를 지적하실 때 단순히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죄의 반복성 그리고 고의성을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일단 앞서 나온 말씀을 보면요, 그 언니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고요, 또 동생 오홀리바는 남유다를 가리킵니다. 즉 남유다로서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우상 숭배에 빠지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를 역사적으로 분명히 보고 배울 수 있었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오히려 더 심하게 그 길을 따라갔던 거예요. 죄의 반복. 반복해서 짓는 죄는요, 여러분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고의로 의지를 담은 반역이고요, 회개를 거부하는 완악함입니다. 그게 죄의 반복이에요. 본문 28절을 보실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미워하는 자와 네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자,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셨던 표현 중 하나가 네가 사랑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28절에서 이번에는 네가 미워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에 동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유다가 이전에는 갈망했고 그리워했던 그 대상들, 바벨론 같은 나라들이 이제는 미움과 멸시의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방 나라들조차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정말 여러분, 한 번의 죄는요, 양심의 가책 불러일으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죄도 자꾸 반복하다 보면요, 양심은 점점 마비가 되고 회개는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두려웠던 죄가 나중에는 익숙해지고 결국에는 죄라고 하는 그 인식조차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언니 오홀라의 길로 따랐다라고 하죠. 그들은 정말 그 길이 어떤 정말 결론을 초래했는지 알면서도 같은 죄를 자꾸 반복했어요. 그 반복은 하나님의 심판을 더 깊고 무겁게 만들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죄를 자꾸 반복하면 하나님의 심판도 그대로 똑같이 반복될까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니다라고 하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똑같이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고 더 혹독하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2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행하여 네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네 음행에 벗은 몸 곧 네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여기 말씀한 대로 수고한 것 다 빼앗기고요, 벌거벗겨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없는 영광은 그래서 헛된 겁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쌓은 재물, 명예, 인간관계, 그게 뭐든지 간에 결국 다 빼앗기고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죄를 멈추지 않는다면 정말 끊어내십니다. 사람들의 멸시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낮추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뒤로 나오는 말씀들도 다 그렇게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섬찟한 것들입니다. 31절 보실까요? 네가 네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네 손에 주리라. 여기 나오는 잔이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34절에 보면 그 잔을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씻는다까지 말씀해요. 이것은 곧 단순히 이게 겉으로 겪는 고통이 아니라 그 심판의 기억과 고통이 뼛속 깊이 새겨지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만큼 강력합니다. 임팩트가 너무나도 강해요. 그러면서 35절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네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네 음란과 네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리신 판결이거든요. 그것은 곧 너는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었고 내 말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결과를 직접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심판 중에도 우리를 깨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참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당신으로부터 멀어진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그저 두려움으로 무너뜨리기 위한 메시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깨어나게 하기 위한 경고의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에요. 혹시 우리 마음 한구석에 세상과 짝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면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과 함께 기도를 통해서 다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 특히 이 반복되는 죄라면요,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을 찢고 끊고 버리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십자가 은혜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시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 시대였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감사하게도 십자가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된 자, 구원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심판의 잔 대신에 은혜의 잔을 붙들 수 있는 길이 이미 열려 있음 믿으시고, 우리 주님의 피죠, 보혈은 모든 우상보다 능력이 있어요. 모든 더러움보다 더 깊이 씻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지금 우리 가정과 교회, 내 심령에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짖음, 하나님의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그 목소리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은혜의 잔을 붙들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주님이 보시는 것 나도 볼 수 있는, 주님이 가시는 대로 나도 갈 수 있는,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대로 철저하게 죄와 싸워 이기시고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가장 먼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단지 에스겔 시대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안에도 남아있는 오홀리바의 우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던 주님의 자리를 빼앗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나를 깨뜨리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우상들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다시 예수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더 이상 세상으로, 죄로, 특히 반복되는 죄로 우리가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그 능력이 있고 무엇보다 그 능력의 근거는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사랑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길을 잃었던 곳 그곳에서 다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죄 씻어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일부러 고의로 의지로 지었던 모든 죄들, 반복해서 지었던 모든 죄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은 우리 교회 위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교회를 통해, 당신의 교회를 통해 당신의 뜻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사명을 가진 교회가 주님의 얼굴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면 그 자리를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면 심판이 치고 들어올 수밖에 없죠.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새누리교회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요 경외하는 교회 되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로 넘치게 채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모든 우리 목회팀, 부교육자분들과 또 평신도 리더십들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무엇보다도 거룩한 분별력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새누리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리하여 비전센터 또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이런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로 새롭게 된 새누리교회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나를 살리신 예수님, 다른 이도 살리실 수 있는 그 예수 복음을 들고 예수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폴리포니아 북가주의 부흥을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비전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에 필요한 모든 사역 또 비전 전하는데 또 이끄시는데 쓰임받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지혜로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모든 우리 부교육자분들과 평신도 리더십들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비전센터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다음 세대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들 앞에 기도하는, 말씀 붙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부모 세대들 다 되게 하셔서 아버지 비전센터가 그렇게 북가주의 부흥에 있어서 우리의 또 우리 다음 세대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새누리교회 또 우리 비전센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그 삶의 무게에 있죠. 아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지체들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그들의 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안아주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주님 품을 떠나 방황하지 않도록 눈물의 그 자리에서 오히려 진정한 소망을, 진정한 생명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긍휼히 여겨주심 구하며 우리 지체들의
회복과 치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로와 소망을 위해서 우리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주변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해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분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주변에 이미 기도하는 자들을 세워주셨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정말 복음을 붙들고 예수를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신 줄 믿사오니 육신의 치유를 허락하시고 또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눌려있고 지쳐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어주시고 소망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말씀을 들을 때 또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응답과 인도하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붙들고 인도하고 계심을 경험하며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새누리 성도들 또 기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세상으로 죄로 끌려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실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어떤 목적에서 창조되었고 지금도 인도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부름받았는지를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비전센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질병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무엇보다도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승주찬하는 모든 신앙 고백 가운데 평안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새로워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